할렐루야, 권지천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 한 절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37장 5절부터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같이 봤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하실 일들을 그 종 선지자에게 나타내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시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일들은 그 종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을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을 것이다. 그 행하실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 무슨 이런 일이 있어 하고 안 믿는 사람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믿는 거죠.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시기도 하죠. 노아에게는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지. 또 지금 일어난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하실 일들을 말씀하시기도 하죠. 또 사건을 통해서 예를 든다면 코로나 같은 그 질병을 통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재지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 창세기 나온 대로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거든요. 꿈을 통해서 창세기는 꿈이 몇 번 나오잖아요. 요셉이 꿈을 꾸고 또 요셉이 보디발의 그 집에 있다가 감옥에 갔을 때 그 관원들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죠. 또 바로 왕이 꿈을 꾸죠. 근데 그 꿈들이 전부가 장래 행하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꾼 것은 바로 3일 뒤의 일이거든요. 3일 뒤에. 3일 뒤에 바로 왕의 생일날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거. 그 다음 바로 왕이 꿈꾼 것은 7년, 14년 동안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것을 꿈을 꾼 거죠. 요셉의 꿈은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요셉이 37장에서는 창세기 37장에서는 17살 때 이런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이루어져 가지고 형들과 부형들이 와서 그 앞에 같이 무릎 꿇고 경배하고 절하는 이런 것들은 요셉이 39살 때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 장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본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확하게 해석하는 사람은 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은 바로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잘 못해요. 그 뭔지 잘 몰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도 그게 뭔지 잘 몰라. 꿈에 대한 것도 뭔지 잘 몰라. 환상을 본 것 같은데 그걸 해석을 어떻게 할지 잘 몰라.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어떻게 해석할지 잘 몰라. 지금 일어난 사건에 대한 것들도 그게 어떤 것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잘 모르면은 적어도 거기서 주는 이익을 못 얻어요. 좀 나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거기서 말하는 좋지 않는 일들이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참 복된 것이다. 복되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창세기 37장에 대한 것 조금 더 이제 같이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어요. 두 번 꿨죠. 한 번은 그 요셉의 형제들이 다 같이 들판에 나가서 추수 때 가서 곡식단을 이렇게 비워서 묶는데 요셉이 꿈에 보니까 자기 요셉이 묶은 단이 가운데 서고 나머지 11형제들이 묶은 단이 삥 둘러서서 그에게 절을 하더라 하는 거죠. 뭔 뜻이 해석이 돼요? 쉽잖아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듣고 형들이 확 화를 내면서 야, 그럼 너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냐? 네가 우리 왕이 되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해석이 다 됐으니까. 해석이 다. 근데 해석이 쉬워. 근데 그다음 두 번째도 꿈을 꾸는 이거죠. 요셉이 꿈에 보니까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 별들 중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11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의 해와 달과 그 반짝반짝 빛나는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더라는 꿈이에요. 해석이 돼요? 되죠. 그랬더니만은 그 아버지가 야곱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야단치면 야! 너 무슨 그런 회개한 얘기를 하느냐? 나와 너 어머니와 너 형제들이 다 너에게 엎드려 절해야 되겠냐? 이러면서 소리를 치고 화를 내는 거예요. 해석이에요. 해석. 쉬운 거죠. 쉽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말 중요한 게 나와요. 그 뭐냐면 창세기 37장 11절 말씀 보면은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우리 새로 번역 개정기에서는 그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간직하더라. 마음에 잘 간직하는 거예요. 마음에 꿈을 간직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 두 꿈을 하나님이 행하실 일로 해석을 하고 그걸 마음에 잘 간직해 가지고 얼마 동안 가지느냐 그러면 17살에 꿈꾼 것이 39살 때 그 형들이 곡식 사러 왔다가 요셉 앞에 엎드려 곡식을 좀 파십시오.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곡식 사러 왔습니다.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때 말하기를 요셉이 그 꿈을 생각하였더라는 거죠. 꿈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않은데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그로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어떤 자를 통해서 역사하냐면 꿈 가지고 꿈 꾸는 자를 통해 역사하세요. 예를 들어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없어. 돈을 벌고 싶은 계획이 없어. 응? 돈 버는 거 다 귀찮아. 뭘 그걸 하냐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꿈이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사람이 돈을 버느냐고 못 보죠. 돈 벌 꿈이 없는데 무슨 돈을 벌겠어요. 권력을 잡을 꿈이 없는 사람은 무슨 권력이 주어지겠어요. 권력이 주어지면은 무서워서 아이고 나 그거 못해. 아이고 난 안 해. 골치 아파.
골치 아프다는 거죠. 골치 아프. 골치 아프. 이런 거요. 뭐 제가 뭐 누구랑 바치기는 않지만은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한 30년 이상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건물을 조그마한 거 하나 사서 할 때 교회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냈어요. 그리고 이제 한 30년 지난 다음에 이제 어려운 시절 지나서 교인이 아무도 없어요. 교인이 아무도 없다고. 가족들이 그냥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 30년 시간 지났으니까 나이가 많아서 70이 훨씬 넘고 70대 후반이 됐어요, 목사님이. 근데 70대 후반이 되니까 이거 교회 재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동안에 노예 활동을 안 하다가 노예에서 제명이 됐어. 노예 소속도 없어. 근데 생각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인데 문의가 온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팔았으면 좋겠대. 팔면은 팔아야죠. 어떻게 파느냐니까. 그 비영리법인 교회가 교회 명의로 된 재산을 매매하기 위해 가지고는 필요한 서류들이 있거든요. 그 서류들이 보통은 이제 노예 소속 증명서, 재직 증명서, 노예가 해주는 교회 직인 증명, 이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 매매 결의서, 그다음부터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나서 이제 필요한 대표자, 인감, 주민등록 등본, 뭐 그 다음 또 교회 참사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노예 소속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는 못해. 그래서 노예 소속을 만들어야 되는데, 노예 소속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럼 제가 아는 그 작은 군소교단에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냥 이제까지 없던데 그냥 하니까 미안하니까 와서 노예 임원들 식사도 좀 대접하고, 노예 발전 기금이라기보다는 좀 상여비 쪽으로 얼마 좀 내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랬더니, 그걸 왜 하니? 돈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냥 있지 뭐. 그럼 있으세요. 그냥 계시라고. 그냥 있으면 된다. 내가 꿈이 없으면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식에 대한 것이나 기술에 대한 것이나 어떤 우리 생활하는 주거의 집에 대한 것이나 자녀에 대한 것이나 물질에 대한 것이나 권력에 대한 것도 비전과 꿈이 없는 사람은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이루시냐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내게 주신 것으로 받아서 내가 간직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리라, 내가 이걸 이뤄나가리라, 꿈을 간직하고 꿈을 위해 나가는 자는 하나님 그를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가장 보편적인 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세요? 영생에 대한 걸 말씀해 주시고, 축복에 대한 걸 말씀하시고, 은혜에 대한 걸 말씀하시고, 능력에 대한 걸 말씀하시죠. 거기에 대한 능력이, 거기에 대한 축복에 대한 것이 내가 꿈꾸는 것이고 소망이 되면은, 그리고 그걸 위해서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 역사가 있다고요. 하나님 역사가. 요셉은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면서도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17살 때 꿈꾸고 39살에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사이에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이젠 도저히 희망이 없다, 끝이다, 죽음이다 하는 데까지 가는 거죠.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왕에 대한 죄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반역이에요. 역적이라고.
왕에 대한 죄는 뭐 손해 끼쳤다 이런 것만이 아니고, 그럼 거기는 들어가면은 왕이 특별 사면하지 않으면은 죽어서 나오는 거요, 죽는 거예요. 거기까지 들어갔어요. 그럼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가졌을 때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꿈을 하나는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루어 나가시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는 그 하루아침에 죄수의 감옥에 있던 것이 역전돼 가지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최고의 총리. 그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꿈을 간직하고 나갈 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루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보여주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는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그걸 잘 해석하고 내 것으로 삼고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승리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자기 마음에 잘 간직하고, 그리고 꿈을 간직하고 믿음으로 쭉 전진해 나가서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그를 정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영광 돌리며,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음성을 통하여서, 예언을 통하여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꿈을 간직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승리합시다.